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1일 부활 기념주일입니다. 다른 해에는 일반적으로 4월 달에 부활 기념주일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 3월 31일을 부활 기념주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 기념주일 아침에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제가 하고자 한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한두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몇 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6절까지 봅니다. 한 10절까지 봐야 되는데 6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다. 즉, 부활의 확증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6절에 나오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나타난 거죠. 부활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걸 확인시켜 주지 부활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돌이 닫혀 있으면 부활을 못하고 굴려놔야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요, 아무런 상해도 받지 않습니다. 매장했다고 부활하고 화장했다고 부활이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아무런 창에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말씀이지요. 강력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도 더 이상 사망 권세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믿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한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체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시체가 있으면 부활이 안 되고 없으면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왜 제자들에게 얘기하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누차 가리켰습니다. 말만 하면 안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9절에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확인시켜주고 평안 주시고 안심을 주시고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여기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제자들을 불러 가리키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는 과연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주일로 지키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같이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이 행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말씀대로 사망 원천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한 몸 되게 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과 확증을 주신 놀라운 사건이기에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같이 만나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에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점도 짚고 가고자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우리는 부활 기념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무엇을 만났습니까? 교회적으로 말하는 게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 40일,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넉사자, 열십자니 사순절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 일주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를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금요일을 고난일이라 합니다. 이렇게 부르며 정해놓고 하는 것 틀린 게 아니죠.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단어나 종려주의라는 단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 정해놓고 기도회도 하는 거 그것은 월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들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절, 무슨 날 만들어 놓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여호 하나님을 얘기하고 찬양하고 나누면 좋은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잡고 신앙의 잣대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가운의 색깔을 받고 있고 후드를 걸치면서 후드의 색깔이 절기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의식을 너무 중요시합니다. 의식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의식은 하나님 여호와를 확인하고 깨달아가는데 하나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식을 넘어 그 의식이 신격화가 되고 그 의식이 어떻게 보면 절대화되고 의식의 오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답습해가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거기 같이 참여하는 성도들은 신앙의 진정성을 갖고 신앙적 기준을 잡는데 혼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혼돈에 빠지지 않고 넉넉히 이겨갈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과 어떤 의식을 표현하는 그 의복, 그 화려함, 찬란함, 휘황찬란함 이러한 것들로 하다 보면은요, 우리 개신교 교회들보다 더 의식화되어 있고 더 화려하고 더 찬란하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알지를 못하고 구분하는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들어지게 차려진 것을 보면은 좀 더 우리들의 이성적 생각을 억압하고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의식의 행태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게 참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 기념주일입니다. 부활 기념주일인데 부활 그 의미, 그것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찬양하고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같이 나누며 얘기하며 찬양하며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면 더 좋겠지만 그들도 때가 되면 부름을 받아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전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여건이 주어지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 겉으로의 표현보다는 내적인 성숙을 우리는 추구하고 내적인 성숙 속에서 외적인 고민을 나눈 그래서 아름답게 해결해간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라고 부활 기념주일이라고 우리는 좋아합니다. 너무 좋지요. 부활이란 우리 교회들의 상징이에요. 우리 교회들의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부활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해준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러한 사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언약하셨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되어졌어요. 우리가 부름을 받아 믿게 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에 이루시면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부활의 사건으로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의식의 혼돈으로 그 의미가 흐려지는 일이 없는 소중한 시간, 그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